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8장 27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신서와 요한 1, 2, 3서와 교차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2월 말까지는 에스겔서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혼에 대한 심판, 시돈에 대한 심판. 두로에 대해 맹렬한 심판을 쏟아낸 에스겔이 이번에는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의 또 다른 중요 도시인 시돈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시돈은 두로와 쌍벽을 이루었던 페니키아의 도시입니다. 두로가 쇠퇴하기 시작한 주전 5세기 이후로는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시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페니키아의 중요 도시인 두로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시돈을 멸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페니키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돈을 향한 심판은 전염병을 통해 시작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사방에서 적들이 침략해 전염병에서 생존한 자들이 죽게 됩니다. 23절 말씀,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그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과 연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상업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상선으로 지중해를 돌아다니며 교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도 그들을 상업주의의 상징으로 평가합니다. 두 도시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은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인생들에게 돈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교육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인생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번 돈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에게 돈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들 역시 피조물에 불과한데 생명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 하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 중심의 나라였기에 전염병은 그들에게 오히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어리석음을 어디서 또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전염병 하나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도 한데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 땅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에스겔은 하나님의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그동안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24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방은 이스라엘에게 지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이 가시와 같은 열방을 꺾어서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각 자기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며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드는 것은 목축 농경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열방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국에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역사 가운데 실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로 이어지던 열방이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70년 뒤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2차적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을 멸시했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인생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떤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어떤 인생도 주님이 오시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하반절도 26절의 하반절도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 계속 달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두루와 시돈의 심판은 하나님부터 돈을 위에 두었던 인생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돈이 있다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찌르던 가시들, 아프게 하던 가시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다시 불러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평안히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어그러진 것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했기에 흘려있던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힘을 내어 달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로와 시돈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과 때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모든 어그러진 것이 바로잡히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 하나님임을 멸시하는 모든 교만을 주님 꺾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